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 신명기 강도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체인지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행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행적. 여러분들의 마지막 행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행적 속에서 성경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행적의 이 순간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가르침 일을 끊이지 않습니다. 가르침 일을 끝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거둬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 행적을 남겨둡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모세의 마지막 행적과 함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움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자세 속에서 이 자세 속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죠. 이 부분들이 오늘 37장에 대표적으로 그 모습이 증거가 됩니다. 자, 이런 속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31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31장에 이와 같이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의 포커스를 맞출 때에 이 부분들이 두 개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37장에서 이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31장입니다. 신명기는 37장 없습니다. 네. 31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모세가 여러분 120입니다. 그 나이가 120인데 이때에 모세가 왜 사역을 멈췄을까요, 여러분들요? 모세가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0이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첫 번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나이가 연로하여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 번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해당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더 이상 그가 출입하지 못함으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때 나이가 120이라는 겁니다. 이때의 모세의 120은요 아직까지도 장장한 나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신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서 보면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자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의 사역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전부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신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라고 말하면 멈추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관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주권을. 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지금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그저 모세가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볼 때는 무엇을 지금 느껴요? 아, 맞다. 머리바 사건이지, 가데스 사건이지,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과 함께 모세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내 나이가 아직 건강한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까지 나의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시아가 머기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하시잖아요. 애국과 전투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해서 애국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사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아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요시아야, 수고했다. 그러면서 요시아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때에 나이가 120인데 아주 건강에 문제 없었어요. 환경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요. 오긴다라든지 주변의 환경들 다 무너짐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이 마름의 그 역사를 보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단 한 명도 밖에 놓지를 못했잖아요. 왜? 이스라엘과 대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자신들이 봐서 알고 거기 가나안 땅에 바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옥을 물리치고 바사랑이 옥을 물리치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성장구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을 때는 저는 진멸이다. 그러니까 왜 바보짓을 하는가? 여러분들 아무 환경적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어떤 환경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못 간다는 거죠. 이 120인데 못 간다는 거죠. 왜? 여기까지 자신의 사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 끝까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1절과 특히 이제 2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가 비춰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인식해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정복의 역사의 지도력을 행할 수 없는 것,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에는 절대적 주권이 있고 우리는 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에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면은 이 120이 아니라 240살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을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에 관한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죠? 가나안 그 현장들을 보라는 거죠. 먼저 건너가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 그대로 네 앞에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인 가나안인들이 이 멸절 현장에서 실질적인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누가 목격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목격자가 된과 동시에 가나안인들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누구도 부딪혀서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싸우면 백전백패거든. 근데 단순한 백전백패가 아니라 그냥 진멸이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이 속에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절대적 주권.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 이미 일어난 상들이 있죠. 이미 일어난 상이 4절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옥.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 옥.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하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강력한 세력. 아주 강력한 세력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그들을 그냥 추풍낙엽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목격자라는 거죠. 이제는. 근데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겠습니까? 아무도 싸울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요단강을 못 건드는가? 그의 사역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메사이고.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불신앙 가운데에 세워진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신앙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과 불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불신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 하나의 모습 속에, 불신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자,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각각. 첫 번째,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6절과 7절 보십시오. 자, 6절과 7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죠. 똑같은 내용들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자, 믿음 속에 우리가 강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 속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강함과 담대함은 감정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풀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에 지금 모세가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미 연한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신앙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렇죠,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자, 함께 가면서 떠나지도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떠난다,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실존을 말합니다. 실존. 실체. 떠난다, 안 떠난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은 떠난다, 안 떠난다 말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파워라는 것은 능력 또는 힘으로 같이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파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속에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불신앙 속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찾아보세요.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재밌죠, 그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자, 6절부터 8절에 불신앙적 요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앙의 요건들은 불신앙 속에서 생기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두려워함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무엇이 생깁니까? 그렇죠. 떨림이 생기죠. 왜 두려워하고 왜 떨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신앙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26절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 이런 불신앙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세워서는 아무 복이 되지 않는다. 아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옥을 물리치고 이래 했던 그 내용 속에서도 신앙 가운데 나타났던 결실 아니냐.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잃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모세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켰던 제일 먼저 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사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여리고성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리고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여리고 사건은 여기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명. 여기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리고 사건. 여리고성 내용. 그래서 이 속에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죠? 자, 6절 보면은 너희 7절 모세 여호수아 다 등장하는데 이스라엘도 등장하죠. 이 속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신앙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앙 가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된다. 25절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25절에 26절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율법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옆에 둬라. 그렇죠? 자,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를 부르고 또 여호수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 있는 신앙 자세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믿음 있는 신앙 자세를 가져라. 믿음 있는 신앙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실체를 말하고 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파워가 그 속에 작동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다. 자, 8절.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고 어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일으키는 자. 그런데 이 역사는 믿음 신앙 속에서 생기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론을 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자, 5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세가 율법을 썼다는 것은 모세가 문무에 아주 뛰어난 자였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에 이렇게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했던 모습인데 그들이 어디서 글을 배우겠습니까? 종들이 글을 배운 사실 여러분들 들은 적 있습니까? 종들에게는 글을 안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있던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오직 지배층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쓴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민 속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글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나 종들은 글을 못 씁니다.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직군자들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그 무리들,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였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셉수터 공주의 양자로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죠. 구별되면서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교육을 받을 때에 문무에 관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문무에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애굽 병사를 그냥 쳐서 사망시킬 정도로 무술에 또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나라를 다스려가는 측면에서 아주 강해야 되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문무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특권이었어요. 종들은 절대로 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줬더라. 그죠?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매 면제년, 여러분 면제년은 무엇이 면제년입니까? 희년을 말하죠. 희년. 그죠? 매 면제년. 이것은 희년을 말하죠. 7년. 1회를 말하죠. 그죠? 1회. 이 면제년 끝에 모일 때에 초막절로 모이라는 거죠. 그때 초막절로 모일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모였을 때에 무엇을 낭독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율법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여러분 읽고 끝나는 것 아니죠. 그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은 율법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율법은 낭독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희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 이 속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자, 모세가 혈통을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또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 조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안에 없다면 이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낭독할 때 잘 보십시오. 자, 율법을 낭독할 때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을 듣는 대상들은 온 이스라엘.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서 들어온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삼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은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12절. 곧 이 백성의 남녀와 그리고 어린이와 네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타국인은 잠깐 왔다가 떠나는 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타국인을 모아라. 그들에게 듣고 어떻게 하라? 그렇죠. 배우도록 해라. 무엇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들은 자들은 누군가? 온 이스라엘인데 그 온 이스라엘은 혈통을 앞선 자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타국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결국 누군가 하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진 자. 이가 진짜 언약 백성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타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언약의 백성 속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명령과 순종.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죠? 타국인도 모아서 그것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13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류할 동안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자라는 것을 아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태어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제3세대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는 출애굽의 직접적인 경험자였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는 무엇은 경험자입니까? 요단강의 경험자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3세대는 아무 경험도 없어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의 광복에 대한 부분들, 유교에 관한 부분들,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4세대에 흘러갈수록 더욱더 희박해지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마치 출애굽의 증인처럼, 마치 요단의 증인처럼 그들이 믿음 신앙 가지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라. 응? 그래서 13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1세대, 2세대는 그래도 정인이죠. 3세대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강하게 가르쳐라. 자, 이런 속에 이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죠? 몇 살입니까? 120세. 근데 죽을 기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때 건강상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병 걸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을 기간이 됐다. 가까웠다. 모세를 불러라. 모세야,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함께와 나아라는 겁니다.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함께 나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생명의 여한을 끝냅니다. 함께 나왔죠. 함께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죠? 자, 함께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명을 말하고 있고 모든 부분들을 함께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함께와 나오라라는 부분에서 나갔던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섭니다. 그죠? 야, 네 이제 생명이 다 됐다. 나오라. 근데 나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본 거죠? 죽음의 이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 그가 죽음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가 마지막 그 생명의 연한을 거둬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밝혀주죠. 그리고 어디까지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 끝까지 보여주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십니까?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그 생명의 연한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모세가 나갑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십니다.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해 주죠. 지금 계시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타락이 바로 뭔가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천만에요. 믿음 신앙 속에서 그들이 그저 신앙을 외우는 신앙, 정말로 신앙이 삶들 속에 나타나고 그 신앙이 정말로 뼛속 속에 사무쳐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짐을 당한 거죠. 여러분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침노할 때에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영육간의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불신앙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에 자신들의 환경을, 자신들의 형편을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 이 한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신앙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원망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원망. 이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배역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 이런 형편들의 재앙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의 원인들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책임 전가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했던 것처럼, 하와가 책임 전가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속에서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속에서 변형되어서 나타날 뿐이지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이런 믿음의 강한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뼛속까지 사무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요소요소에 다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 다 알고 있어요. 환경의 약한 부분, 육적으로 약한 부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정욕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질로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명예로 치고 들어오고, 권리로 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걸 축복 안 했기 때문이다. 원망을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18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온 삶이 우상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삶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불러주는 이 노래를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라. 여러분들, 왜 모세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 남기는 말에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동료 기억나시죠? 그냥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그냥 외우기보다는 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가사라는 것은 곡을 통해서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이 강한 기억력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지금 모세가 끝까지 못합니까? 끝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담대해지는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그런 불신앙 속에 무너짐을 당할 때 이 노래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동요처럼 습관처럼 그들에게 불려지는 거죠. 삶의 환경적 변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무너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노래를 기억해라. 그죠? 이 노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가 쭉 이래 노래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모세의 마지막 사역.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노래를 통해서 가르쳤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죠? 곡을 실었어. 그러면서 21절, 이 노래가 너희 앞에 정인처럼 될 것이다. 정인처럼 될 것이다. 모세의 증거의 노래가 갖는 이면적 기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시킨 겁니다. 여기가 이 노래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지금 촉발시키기 위함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악 속에 당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넘어짐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말이야.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그때 너희들은 이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회개를 촉발시키는 그 노래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세는 이 노래를 가르쳤죠. 22절. 자, 23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죠.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31장에서 모세의 대표적인 것은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도함이에요. 인도함.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도함의 역할이에요. 지금 마지막 사역들이. 지금 여기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가르침으로써 그 사역을 마무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 있는 행동을 취하라. 자, 이런 속에 이제 모세가 24절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 27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아멘. 지극히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았을 때도 정말로 신의 산에서 직접 이렇게 율법을 받아서 두 돌판을 새긴 것에 대한 정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들로 서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속에도 더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지극히 신앙 가운데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래를 남기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 하늘과 땅이 정인이 된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왜 정인이 됩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늙고 죽으면 우리가 나중에 살도 없어지고 뼈도 나중에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는 이유는 이 하늘과 땅의 정인이 되는 특징은 뭔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책을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29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과 땅은 변덕스럽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은 변덕스럽지 않죠. 그렇지만 인간은 변덕스럽죠. 다시 말하면은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시내산에서 세웠고 갱신한 모압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변함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늘을 증거 정인 삼고 땅을 증거 정인 삼았습니다. 왜 두 가지를 증거 정인 삼았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사람은 늙고 죽습니다. 변함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변함없다. 변함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남기고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32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축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과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이라는 내용을 받고 신앙과 불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바로 세워나가라.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나가고 이런 속에 주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볼 것이라 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이제 노래로 곡을 실어서 그들을 총정리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3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만반속에 깊숙이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걸어갈 여정 또한 주께서 모든 길들 가장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완악하 오늘도 우리에게 종말에 나를 바라보는 때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밝아지고 우리는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을 세워 믿음 있는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여금 종말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이 말씀이 우리를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세워나가는 말씀의 신앙의 푯대를 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으로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만판의 옥토를 이루어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완악합니다. 참으로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사실이요 실제임을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삼백성으로 또한 사명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